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10절 그리고 28절 한 절 더 추가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28절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 중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1절부터 10절은 12아들 중에서 4아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이 4명의 아들들은 또 어머니가 다 똑같습니다. 12명이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4명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중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레아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12아들이 오늘 49장에서 다 12아들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오늘 봉독한 2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분량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축복받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복을 받고 종지를 준비하면 종지만 받고 분량대로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네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이 선포가 되고 있는지 그 분량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루벤이 나오는데 3절과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지금 장자예요. 장자는 나름대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루벤을 칭찬하고 있는데
위풍이 당당했고 권능이 탁월하고 외모가 좋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장자였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장자의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법적인 어떤 특권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 컸다고 하는 건데 유산을 받을 때 더 곱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벤은 결국 장자의 그 특권을 잃어버리면서 본인이 두 곱을 받지 못하고 대신 요셉이 받게 되죠. 요셉이 가족들이 어려울 때에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 가족들을 살리는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에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곱배기로 땅을 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장자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인도자,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창세기는 모세가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없었을 때죠. 그렇게 된다면 장자가 자동으로 그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교에서도 보면은 마다들이 제사를 다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제주가 된다고 그러죠.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장자의 특권인 거죠. 그 집안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르벤은 이런 장자의 특권과 권리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두 배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제사장적 권리는 레위 지파에게 뺏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문의 어떤 리더의 역할은 나중에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갈 때 데리고 내려갈 때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벤이 이렇게 장자로서의 그 특권을 잃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섰나니 아버지 침대에 올라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 빌하는 단순히 아버지의 첩으로서만 아니라 지금 르벤의 다른 형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복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그 빌하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빌하를 와 동침을 했다라는 거죠. 천륜을 저버린 거예요. 가족의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무시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사실 용서받기 어려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마지막 아들들을 축복할 때 르벤은 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자를 대특권을 이제 빼앗는 그런 말씀을 박탈하는 말씀을 4절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하지 못할 것이다.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이 르벤이 아버지의 여자 빌하를 넘보고 또 결국은 동침을 하게 되었더냐, 큰 잘못을 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 욕심이죠, 욕심. 이 빌하가 이복 어머니지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르벤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르벤 그리고 아들 넷 낳고 레아가 낳고 나서 라헬이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기 빌하를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해서 몸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아들을 또 둘이나 낳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 나이 차가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욕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순간적인 어떤 욕정을 가지고
함께 동침하게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움입니다. 미움. 어머니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더 사실은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레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나중에 이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특별히 요셉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옷도 특별히 따로 입히고. 그러니까 루벤은 굉장히 미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직접 도전할 수도 없고, 또 둘째 어머니인 라헬을 어떻게 해칠 수도 없고, 그래서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이렇게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해서 공격하고, 어머니 라헬도 아프게 하고, 어떤 그러한 미움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욕심 아니면 미움, 아니면 둘 다, 이것이 결국 실수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큰 복을 차버리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뺏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욕심과 미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한꺼번에 취급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있을 때에 자매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궁리를 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아마 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가서 우리 가족이 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다 받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다 남자들을 살해해버리는 그런 큰 폭력과 무자비한 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미움과 폭력을 행한 아들, 그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과 폭력과 싸움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결국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시몬은 나중에 유다에게 흡수가 되어서 그냥 자취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흩어지게 되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땅도 갖지 못하고 야곱의 선포대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에게 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만 가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도록 했던 기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 야곱의 예언대로 땅을 갖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유다에게는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유다 후손이 리더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축복한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때 야곱을 설득했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대속원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책임감 있게 그렇게 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리더십과 책임감, 이것이 복받는 어떤 그릇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유다도 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큰 죄를 졌던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계대 결혼이 있어야 돼요. 그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되죠. 근데 둘째 아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또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에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셋째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직 어리니까 줄 수 없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 그리고 연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 있던 며느리가 기다리기도 다 말이죠.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창녀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그 동네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당장 죽여라 했을 때 이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맡겼던 그 몇 가지가 있죠. 그것들을 도장과 띠와 지팡이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때에 유다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말과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때 언제든지 받아주시며 또 그 인생을 위대하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중에 처절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그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책임감과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좀 펼쳐놓고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복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복받았습니다. 유다가 책임지고 또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유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귀한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게 하옵시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감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